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씌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사함의 구세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는 거,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 죄의 형벌 속에 갇혀 있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고통의 굴레에 빠지게 하고 인생을 속박에 빠지게 하며 소망이 없게 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밉다고 싫다고 문제가 많다고 그 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 느낌을 느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무슨 죄가 있기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는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온 인류가 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치 버림받는 느낌이셨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우리는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통의 때 그 고통을 이해하며 겪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서 해석해 보니 좀 알게 되는 것이지 실상 고통의 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남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구약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고통의 부름인 줄 알고 심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라고 구경을 했습니다.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남은 모릅니다. 아니, 나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때에 사람을 찾아가면 이해받기보다는,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딴소리 하기에, 그들에게서 해결점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상징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막아놓은 것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허용하는 것이지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피 때문에 그렇게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많은 성에서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를 못 박도록 지휘했던 백부장도 놀랐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죽음을 이기고 세상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살아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부활하는 삶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당하심, 그리고 사람들의 모름, 하지만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오는 알 수 없는 고난,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지만 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했듯이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